때 생각도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지. 그렇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예. 네. 아름다운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상우 씨 별일 없었고요, 그동안. 네, 예. 그동안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해 오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종착역에 가까이 당도하고 있죠. 아직은 뭐, 스가랴. 몇 번은 더 공부를 해야 하지만은, 그래도, 스스로 장한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책인데,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 와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까지 우리가 당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것도. 때때로 암담할 때도 있거든요. 네. 전망이 불투명하고 네. 내 앞에 서 있는 벽이 너무 암담하게 크게 느껴질 때도 있죠. 살다 보면.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땐? 삶이 암담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죠. 네. 늘 우리 상우 씨는 정답이 속에 있어요. 네. 좀 잊고 저는 잊고 살려고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거기에 잊으려고. 몰입하면 자꾸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사실 맞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표현을 스스로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나는 이렇게 삶에서 그냥 좀 잊고 그냥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라고 하면 또 이렇게 좀 지나가서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상훈이가 얘기해서 그 모범답안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순간이 오면 진짜 너무나 기도할 작다는 수밖에 생각이 없고. 들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드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물론 어느 정도 되면 또 기도도 나오겠지만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자리에서. 1970년대 말, 네. 이제 굉장히 그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시대에 대한 울분 같은 것들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잘 잡히지 않았을 때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저를 아껴주는 교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네. 내가 교수님한테 선생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여쭈었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미스터 김, 한 걸음 앞만 제대로 내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을 제대로 걸으려고 하면 돼. 네. 깼어요 그때. 그리고 바로 노트에 적었어요. 그 말을 기억하려고.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살다 보면은 암담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안 보여. 근데 그 말이 큰 도움이 됐어요. 내가 이 문제 전체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앞이 안 보이지만 지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나, 그 일을 시작을 하다 보면 길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길이. 이 속에서 상상만 하고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길이 일단 한 걸음을 내딛고 보니까 길이 보이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는데 성경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려운 성경들도 일단 한 걸음 나가고 한 걸음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또 한 걸음. 그렇게 차근차근 가다 보면 어느새 길이 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우리가 공부하던 책이 너무 어려운 책이었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이런 책을 독일말로 읽었는데 근데 너무 어려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무식한 것들아 이렇게 안 하고 당신이 다 아는 자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툭툭 얘기를 해. 몇 가지. 그러면은 길이 보여. 그 내가 그때 느낌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그 정글 막 그 나무가 우거진 그곳에 사람들이 길을 낼 때 정글 칼을 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면은 길이 보이잖아요. 저 선생님 가르치는 게
정글도로 길을 내는 것 같구나. 그렇죠. 이런 거 아닐까요? 하고 툭 쳤는데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이 열리고 사유의 길이 열리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담하더라도 한 걸음 내딛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툭 쳐서 길 한번 내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까닭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죠. 네. 그렇죠. 이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쭙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켜서 내 삶을 새롭게 조성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 읽기의 보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서학당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뭐냐면 공부하기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 네. 그렇잖아요. 성경 속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뭔지 그런 것이죠. 오늘 수업 스가랴 15강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스가랴 12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네. 1절부터 14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우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에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대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에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네. 네. 수고했습니다. 끝부분에서 그냥 계속 따로 하고가 나와서 네. 따로. 네. 오늘 수업도 따로 하고. 했었어요. 네. 반복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죠. 오늘 이 12장 전체는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1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를 마련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꺾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나는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않을 거야. 또 그 연합의 막대기도 끊어짐으로써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혹은 경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구원과 잇대어져 있죠. 12장은 그런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1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의 말씀하고 말하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남북 왕조 전체를 다 뜻하는 말로 여기 사용되었음을 유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렇게 말하죠. 하늘을 치셨어요. 이렇게 펴셨어. 펼치시고 그리고 땅에 터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네. 얼마 전에 그 블랙홀 영상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겠는데 블랙홀 사진 찍은 거 여러분 신문에 아주 떠들썩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홀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면은 빛이 5,500만 년 동안 가는 거리에 있는 블랙홀이에요. 와.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가 얼만큼인지 여러분 아실 텐데요. 달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당도하는 시간이 1.2초인가 3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5,500만 년 동안 가는 거리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이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펼치신 분이에요.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딛고 서 있는 이 대지를 다 만드신 분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뭐냐면은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시다. 내 마음속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내 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쉬시는 숨이야. 네. 그렇잖아요. 세상 떠나는 분들을 보면은 숨을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다들 돌아가야 하는 게 생명이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루아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숨. 이거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죠. 나히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아주 참 좋은 시인인데요. 이 나히덕 시인의 시 가운데 호모 루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파베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도구를 제작하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인간은 호모 루아,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인간의 숨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얘기해요. 여러분 동굴벽화, 구석기 시대의 동굴벽화 같은데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김이 그걸 다 망가뜨려 놓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사람의 입김이 하는 일을 정겹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얼어붙은 손도 녹일 수도 유리창에 성애를 흘러내리게 할 수도 훅 촛불을 끌 수도 있지만 목숨 하나 끄는 것도 입김으로 가능해요. 참을 수 없는 악취, 몇 마디 말로 영혼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말 한마디, 내가 날숨 속에 있는 그 호흡이, 그렇죠. 창문에 성애를 녹아내리게 할 수도 있고, 온손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촛불을 끌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영혼 속에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시인의 이 얘기가 참 적실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날숨을 조심하자. 내 속에서 나가는 숨이 살리는 숨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의 숨결을 만들어줬거든요. 내 속에도 그 숨을 하나님이 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숨을 쉬심으로 세상에서 하시려는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을 심령으로 만들었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도전이고, 그렇죠? 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의 지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취하게 만든대. 여러분 취해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뭐에? 성령에. 죄송합니다. 예. 뭐 죄송할 건 없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오락에 심취해가지고요. 일어나자마자 학교를 일찍 가고요. 네. 가기 전에 오락실 가고요. 그랬던. 취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에 취하는 상태라고 하는 건 이성이 작동이 잘 안 하죠. 뭔가에 취하면 이성이 작동 안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취함이 나를 사로잡고 뒤흔들어 놓죠. 삶이 이제 뒤집힌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쾌락에 취한 사람도 있고 돈에 취한 사람도 있고 오락에 취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취함이 있습니다. 술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는 말은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잔을 내가 싹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시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달라져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상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의미를 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들이 에워싸 할 때 유다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말하고 3절에 보면 취하게 하는 잔과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만해 보여요. 예루살렘 이거 별거 아니네. 내가 그냥 난삽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돌로 삼겠대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만만한 줄 알았는데 들다 보니까 허리 삐끗하고. 네. 그렇죠. 이 재미나는 이미지입니다. 네. 취하는 돌이라는 이미지도 그렇고 네. 무거운 돌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네.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고 다가왔는데 사실은 그들을 치려다가 자신을 망가뜨리게 될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인 가운데 베네딕토라고 하는 성인이 있는데 이 베네딕토 성인이 수비아코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 동굴에서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지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동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몬테카지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수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서양 최초의 수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수도원 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건물도 짓고 그러는데 바위 하나를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안 움직여져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 건데 네. 베네딕토가 지나가니까 수도사들이 얘기합니다. 원장님, 이 바위를 옮기려는데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이 베네딕토가 보니까 그 바위 위에 마귀가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로 쫓아내자 움직였다. 이런 그 재미나는 얘기가,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때때로 보면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 움직이는 그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스가랴서는 그런 이미지를 아주 흥미롭게 사용하고 있어요. 취하게 하는 잔, 무거운 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왔던 군인들 얘기죠 지금. 네. 말과 탄자를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할 거고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돌보고 또 눈이 멀게 하리니 대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돌보고라고 하는 게 open my eyes 그래서 나의 눈을 뜨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돌보는데 내가 눈을 뜨고 지켜볼 거예요. 여기는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돌본다는 게. 네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지켜보는 것인데 대조되는 게 뭐냐면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돌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뜻으로는 맞지만 네. 그 의미 그 뭐랄까 언어 선택에 있어서는 서로 이게 대비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언어 선택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은 큰 눈으로 지켜보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하는 자들은 눈이 멀게 함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대조가 극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눈이 멀게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요. 네. 에스겔서에도 보면 신명기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미치게 만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정신 나갔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종의 정신 나간 거일 수도 있죠. 제정신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그 미침의 증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 먼다는 건 뭐야?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징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비로소 얘기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힘의 근원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이다. 이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겠다. 혹 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단 사이에 화로가 있어. 불타오르고 있는 네. 화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나무로 다 타겠죠. 다 타버리겠죠. 네. 그 다음에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다 태워지겠죠. 태워지죠.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화로와 횃불처럼 삼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문민족들을 불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을 받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본래 자기들의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대목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들을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를 치러 오는 그들은 어떤 현실을 맞닥뜨립니까?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처럼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상하게 만들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얻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살라짐을 당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면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텐데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못하게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므로 그 유다 집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다윗 왕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실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대단한 얘기죠. 네. 약한 자가 다윗 같아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도 가장 강력한 용사로 세워줘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 나라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이 스가랴서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 이르게 되는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은총을 구하는 마음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냐면 용서를 청하는 마음을 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며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 사람들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맞아요.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네. 은총을 구하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부르짖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하나님이 심어주실 때만 부를 수 있어요. 종교학자인 엘레인 페이저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그 믿음을 잃었어요. 제도 종교, 제도권에 속해 있는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남편과의 사이에 굉장히 여러 해 만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1살 생일이 돌아올 때 가슴을 열고 심장을 꺼내서 수술을 해야 돼. 구멍이 뚫린 그 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내일 수술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의 병원은 아이 옆에 있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엄마는 미칠 것 같은 마음인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거리를 헤매다가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루터교에 들어가서 나무 의자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하의 음악이 연주되어 들려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그리고 수술이 진행되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Jesus Christ 하고 불러. 예수 그리스도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종교학자인 자기에게 굉장히 먼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거예요. 그건 뭐냐, 무의식의 한 일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엘레인 페이저스의 속에서 이미 들어와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을 구한다고 하는 것조차 은총이에요. 아멘.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조차. 이 얘기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은총조차 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간구하는 심령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용서를 청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러분 여기 그는 누구예요? 이거 어려워. 네. 그 찌른 바 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목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고 네. 그들을 죽이고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더 깊이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개역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그들은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을 외아들이나 맏아들이라도 이런 듯이 슬퍼하며 곡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수행하도록 보낸 이들이 박해를 당한 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당한 박해처럼 여기신다. 그렇죠? 공동번역은 바로 그 뜻을 되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찌른 행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회심을 경험했던 때의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당하는 이들과 주님은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되었던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박해를 하나님은 당신을 찌른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 은총을 구하는 마음과 용서를 청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 속에 심어주시자 비로소 뭐가 나왔냐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내 속에 그 마음을 심어주시지 않으면은 참회조차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무기또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기또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 아세요? 잘 모르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아주 선왕으로 좋은 왕으로 여기는 분 가운데 하나가 요시야 임금인데 이 요시야가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네. 그런데 이 요시야 임금은 바론 우고가 북진하고 있을 때 그를 막기 위해 출병했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에게 아주 선한 왕이었던 이 요시야 임금의 죽음을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무기또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다드 림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일부러 하다드 림몬이라고 약간 끊어가지고 읽었는데 하다드 림몬. 자, 하닷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의 신인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림몬은 신의 이름을 뜻하기 때문에 하다드 림몬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하닷이 림몬이다라고 하는 하닷이 신이다. 바알이 신이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하다드 림몬을 얘기했는데 이건 뭐와 관련이 되냐면 옛날 사람들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가을거지가 끝난 다음에 빈 들판, 텅 빈 들판, 가을거지 끝났으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곡물의 신이 지하로 들어가서 죽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죽음이야.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살려야 돼. 눈물을 흘려야 돼. 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애통하는 거야. 네. 그래야 봄이 되면은 그 생명이 다시 깨어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들판에 가가지고 우는 거야. 이게 종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다드 림몬에서 그렇죠?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풍요를 기원하면서 애통의식을 행하던
그 이방의 관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재미있죠? 네. 죽음의 신, 죽음으로 내려가서 동물의 신이. 그러니까 깨워야 먹고 살 수 있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애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울음을 종교의식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낭자하게 울었던 거죠. 척박한 땅에서 곡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이 울어야 되는 거지.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애통의식을 그대로 승인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얘기냐면은, 그 풍요를 위해 애통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그동안, 이걸 받고 나니까 알아서 이 정도 열정으로 울었다고 해야 되나? 그건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네. 울었다. 그런데,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합니다. 다윗 족속 따로, 아내들 따로, 나단 족속 따로, 아내들 따로, 레위 족속 따로, 아내들 따로, 시므이 족속 따로, 아내들 따로, 남은 족속 따로, 아내들 따로. 아유. 엄청 애통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 폭포와 같은 눈물,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애통해야 한다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그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옛날 시골 예배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자가 없던 시절이죠. 지금 마루에. 마루에 앉아가지고 기도들을 하잖아요. 네. 새벽에. 그 기도하던 이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배당 안을 들여다보면 창을 통해서 햇살이 비춰들고 앉았던 자리에서 추운 겨울이니까 보석이 빛나고 있어. 얼음이야. 그게. 그건 뭐야? 눈물이. 그렇죠. 그 기도하면서 흘린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게 꽁꽁 얼어가지고 보석처럼 보여. 여러분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뭐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나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혹은 내 자녀나 이 나라를 위해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 너무 맹숭맹숭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이 1927년 12월 6일 날 남긴 일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물을 주소서 라는 시예요. 눈물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되지 못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 등은 전염병균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의 가슴에 살촉을 받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서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 행위 등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 새살이 돋아나오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그것이 보석처럼 빛났던 그 시절이 있는데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눈물. 타자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눈물 흘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청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 없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청하는 마음. 우리는 오늘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눈물이 사라졌어요, 이 교회에. 그렇죠? 눈물을 주소서. 이게 오늘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마치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요즘에는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해주세요. 라고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한테 좀 눈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교회란 말이 기록된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